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반갑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5강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여러분이 필기도구하고 성경 말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한 절 보화를 찾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하실 때마다 보화를 찾는 놀라운 발견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은혜의 맛을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짤막한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아주 짧은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아들은 누가 있어요? 반대로 하면 아버지가 있으신, 아버지가 있으신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이제 본문은 다 나온 건데,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이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똑같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인성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그 두 가지 성품을 가지셨거든요. 우리는 인성만 가졌잖아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면 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하면 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쓰다 보면 막 복잡해서 이렇게 막 썼나? 아니면 막 그냥 쓰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듯이 그리스도라고 앞섰다가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썼다가 그냥 마음대로 우리는 쓰지만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가 앞에 나올 때는 그 앞뒤 어떤 사건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앞에다 놓고, 인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만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성만 강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신성만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다 나왔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만 나오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고. 왜 그랬을까? 예, 그냥 저자가 마음대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 인성을 강조하냐, 어떤 그리스도, 신성을 강조하냐. 똑같이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 뭔가를,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가 앞에, 뒤에 혹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성경을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또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흔히들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성령, 영.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 아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 하셨어요. 아들로 오게 하셨다. 그죠? 아들로 오게 하셨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여러분 하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고 또 사실은 어머니가 기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않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래요. 그럼 뭔 말이에요? 아버지, 씨로 인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그 전에도 아들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오신 아들, 아들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이제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마 꼼꼼히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거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참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건 수백 번, 수천 번 기억을 하시고 강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뭐였어요? 언약, 약속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누구를? 아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남자의 씨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근데 남자의 씨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세상에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면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언약한 것을 약속한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왜 이렇게 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뭘로도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계획, 목적, 뜻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있으신 예수님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을 잠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깐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있으신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세상에 나를 보내서 왔다. 그리고 다시 뭐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왔으니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을 수없이 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일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시는 일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이게 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거, 일도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는 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맘대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고 함께 한다. 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즉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똑같은 거니까. 틀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러면 그런 자는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면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4절 말씀을 쭉 보면, 아니 1절에서 4절까지를 차라리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 보면 2절부터 볼까요? 차라리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1절에 죄송해요. 1절부터 봐야 되겠네. 차라리. 그죠?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얘기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게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실 때 뭘 강조해요? 내가 약속한 것이 뭐냐? 내가 약속한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가에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 그런 거에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구에다도 표시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찾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복음의 끝도 돼요. 왜? 더 이상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이고 복음의 뭐예요? 전부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갈라디아 여러분 1장 6절에서 그 9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록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잠깐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나타낸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란 도대체 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겠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지금도 가끔 우리가 뉴스 보면 그 유조 집회가 나오잖아요? 그 유조 집회를 그 은행에서 감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훈련시키는 그 과정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한대요.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이제 유조 지폐를 찾게 한대요. 그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어른이 그 이제 감별을 훈련시키는 사람한테 돈 보따리를 몇 뭉치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가 유조 지폐를 찾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그 돈다발 갖고 유조 지폐를 찾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쓰고 찾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속에는 가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만 주는 거예요. 응? 진짜. 오늘도 내일도 야 오늘도 찾아라. 그래서 일주일 뭐 한 2주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1주 2주 눈에 불 쓰고 본 돈은 진짜만 본 거예요. 그리고 3주째 접어들어서 그 속에다가 이제 가짜를 하나 넣은대요. 그러면 쭉 그동안 2주 동안 계속 눈에 불 쓰고 봤던 거다가 갑자기 아닌 것이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만 알면 진짜가 아닌 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유조집회 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만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가 이 돈이다. 진짜만. 그리고 진짜가 아닌 것은 뭐예요? 유조집회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도 그렇다.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가 우리 요즘에 2단 3단 해갖고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단 공부하고 어찌고 2단이 하나 두 개예요? 이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뭔가만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만 우리가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를 알아.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누가 해. 그러면 뭐예요? 저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다른 복음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뭔가 우리가 이제 언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필기도구에다 한번 쭉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틀린 말을 할 때 그것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만 잘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나름대로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나눴죠. 복음이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신성 그랬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 신성, 인성 이렇게 우리가 나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뭐예요?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실 일.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예. 피를 흘리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핍박을 당하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그게 뭐가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해야 돼. 육신. 인성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인성으로 하셔야 할 일, 그 일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복음의 한 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서신서에 가면 예수님의 인성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육신만 가지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있었고, 또 예수님은 육신이었고 신성만 있다,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이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단 이런 거, 올바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뭐였어요?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랬잖아요. 신성.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신성.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 신성으로서, 그죠? 그리스도 신성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인성과 신성,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느냐? 인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셨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셔야 됐다. 왜? 복음의 일 속에 이것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성으로서의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짤막했는데, 여러분들이 짤막했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에 관한 것에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더 많은 부활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5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